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난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6월절날 내려가셔서 중요한 사역들을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또 그것을 본 산헤드린 공회원, 아주 존경받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라는 분이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듭남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축복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마치시고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 예루살렘은 지도 보니까 남쪽에 있거든요. 북쪽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 지역에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사마리아 땅. 이 사마리아에서 우리가 좀 이따 생각하겠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단히 싫어했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 땅을 밟는 걸요, 기분 나쁘게 이래가지고는 그 북쪽으로 갈 때는 요단강을 삥 둘러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배 타고 서쪽에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그 땅을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니까 북쪽 갈릴리 가실 때에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잃어버린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뭐 때문에 오셨다고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그 사마리아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에는 벌써 역사적으로 한 700년 동안 갈등이 있었어요. 막힌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갈등이 심각하겠어요. 우리도 남과 북이 갈래가 100년도 안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탈북자 몇 분들이 석사가 좀 공부하러 오는 분이 있어요. 월요일마다 만나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내가 생각한 북한하고요, 직접 거기 살다가 목숨 걸고 탈출해 와가지고 여기서 정착한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은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교 전략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다. 제가 이제 월요일날 수업이 있는데 가난한 그분하고 같이 옆에 앉아가지고 점심 같이 먹었어요. 계속 물어봅니다. 이분이 아무 나만의 아는 분이 없으니까요, 목사인 제가 아주 칭언을 해주니까 온갖 걸 다 이야기를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많은 게 참고가 되었어요. 하나님 남북 통일하실 때 이렇게 우리 교회들이 선교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되겠구나. 이 탈북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거기 대학도 나오고 똑똑한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걸 배웁니다. 자, 이 몇 년 안 돼도요, 1세기도 안 돼 이렇게 다른데 지금 남쪽 유대와 북쪽 사마리아가 700년 동안 담이 막혔다니까요. 그리고 적대시했다니까요. 그 갈등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첫째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메시아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12장 19절로 20절에 이때가 언제냐?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 다윗 왕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 그 다윗과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로 부강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한 사람 만나보기 위해서 각 나라에서요, 솔로몬 한 번 만나보는 게 최고의 꿈이요. 그 정도로 그 나라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 그 아들 이름이 르호보암이에요.
아마 솔로몬이 렘넌트 교육을 잘못했는가 봐요. 이게 완전 개막난이라. 왕이 되고 난다면요, 그 원로들, 자기 아버지 때에 함께 정치를 했던 많은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꼭 지 같은 놈들, 논팽이 같은 놈들, 이런 것들을 사귀어가지고요, 그 사람 말을 또 정치를 하니까 나라가 될 리가 없지. 민심이 흉흉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불만이 막 그렇게 찬 거예요. 이래와 데모를 하는 겁니다. 세금도 낮춰주시고 당신 아버지 때와 같이 좀 정치 똑바로 하라고. 그 원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요 싸그리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 열받치면 이제 쿠데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하고 이제 이름이 좀 비슷해요. 르호보암. 이 양반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이분이 아마 젊을 때부터 굉장히 대중들의 인기를 한 몸에 확 받는가 봐요. 굉장히 말도 잘하고 정치인 수완도 있고 대단한 분이요. 이분이 이제 솔로몬 때 잘못 찍혀가지고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애국으로 망명을 갔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게 와 쏠립니다. 이래 그 양반을 데려다가 당신이 새로운 정치를 해달라고, 새 시대를 열어달라고. 이래가 이스라엘 전 지파, 유다 지파 외에는 전부 다 다윗 집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리고 북쪽을요 한 나라를 건설해 버려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9절로 20절에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돌아왔다 함을 듣고 사람을 보내 그를 공회로 청하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따르는 자가 없으니라. 유다 지파는 자기 지파의 사람이 왕이니까 어쩔 수 남아있고 싹 다 여로보암을 따라가 버립니다. 다윗의 집을 배반해 버립니다. 그 말은요, 다윗의 그 왕통 후손으로 누가 와야 돼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와야 돼요. 이 언약을 떠나버립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립니다. 이게 BC 한 930년쯤 돼요. 예수님 오시기 전 930년 전 일입니다. 남과 북이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갈려져 버립니다. 이래 두 나라가 치고받고 늘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200년 뒤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그 당시 최고 강대국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이 아수르 왕은 굉장히 머리가 좋은 왕이 돼가지고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사람 남자들을 싹 다 잡아가지고는 전 세계 시장에다가 노예로도 팔아버린 겁니다. 그 당시 노예 장사가 돈이 꽤 많이 벌리는가 봐요. 잡아다 막 안 거려. 아무 드린 게 없잖아요. 무조건 잡아다 갖다 팔아버리니까. 전 세계 노예사에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북쪽 사마리아 땅은 텅텅 비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하느냐. 각 이방 잡족들을, 남자들을 다 데려가 이주정책을, 거기 이주를 시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역대하 17장 24절부터 보니까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막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기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계속 성경 보니까요, 열왕기하 17장 41절에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도 섬기며, 이제 종교가 이제 혼합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이 사람들이요, 또 서로 또 결혼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피가 섞이겠죠. 혼혈족이 나오겠죠. 그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 다 가져오고 원래 하나님 믿던 거 전부 다 짬뽕해 가지고 종교가 혼합돼 버립니다. 피가 섞여 버립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연수가 BC 722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은요, 신앙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완전 혼합되어 버립니다. 혼합 종교. 피가 다 섞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대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거 완전 엉망진창이에요. 사람 취급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민족을 배반한 자들. 이래가지고요, 저 북쪽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 땅을 기분 나쁘고 통과 안 했어요. 우리말로 재수 없다고. 삥 돌아갔다니까.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이런 갈등이 몇 년이요? 700년 이 갈등이 내려온 겁니다. 이게 사마리아의 영적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 영적인 남편으로 섬기지 않는 영적으로 간음된 그런 족속이, 이런 영적 상태가 사마리아의 지금 현실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보니까 이런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니라. 이분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전부 다 혼합되어 버립니다. 피가 섞여 버립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안 그래요? 혼탁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이 사마리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늘 갈등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남쪽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사역을 마치고 북쪽 갈릴리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굳이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겁니다.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거기서 수화성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나시죠. 이 양반이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잖아요. 물을 좀 달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이상하단 말이요. 이 양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인 나에게, 사람 취급 안 하는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지금 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반이 하는 말이, 그러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요, 이분에게 아주 전국을 찌르는 그 영적 상태에 대한 전국을 다 찌르는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6절부터 이러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17절에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번에 이제 생활을 알만하지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다. 우리말로 하면 팔자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이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별의별 약속을 다 했겠죠. 돈을 많이 벌어주겠다, 많은 명예를 주겠다, 별의별 걸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 얼마나 갈급했으면 남편을 5번 바꿔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사마리아 전체 영적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니까 종교가 다 섞여버려, 신앙이 다 섞여버렸잖아요. 피가 다 섞였잖아요. 이 영적 상태입니다. 세상 걸 아무리 취해도요, 계속 목마른 겁니다.
영적으로 칼급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탁 찌른 겁니다. 이게 네 영적 상태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 여자가요, 막 눈이 확 뜨는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까 어디? 영적인 이야기죠. 15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영적 목마름은, 이 갈증은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영적 문제 해결돼야만이, 참 생명을 소유해야만이 갈증이 끝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시고 주인 되시고 정말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내가 정말 치유돼야만이, 영적으로 치유돼야만 이 갈급이 끝납니다. 오늘 이 여자분은요, 사마리아 땅 전체 사람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영적으로 지금도 방황하는 갈급한 상태에 있는, 아무리 다른 걸 따라가도요 목마릅니다. 그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서 인생 끝나는 겁니다. 비참하게 끝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영적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나가시는 겁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인물, 사마리아 전체를 대표한 사람을 만나시는 거예요. 네가 이런 영적 상태가 아니냐,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진짜 참 생명을 소유해야만이 해결된다. 자, 영적으로 이렇게 잘못되어 버리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의 예배가 제대로 될 리가 없잖아요. 오늘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한번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보통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봤다가요, 자기 과거를 싹 다 말해버리니까 아니 선지자 같습니다. 그러면서 뭘 묻습니까?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엉뚱한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의 관심이요, 영적 갈급함을 채울 길이 없으니까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붙잡을 길이 없잖아요. 자,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죠. 그 다음 그 이후에 남쪽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포로 이후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그 메시아 언약 붙잡은 자들만이 1차, 2차, 3차 포로 귀환 데 돌아옵니다. 그들이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을 해서요, 예루살렘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사명이 뭐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그 예배를 회복하고요, 피제사 회복하고 피제사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오실 메시아를 다 붙잡아야 돼요. 성막 성전의 하나님의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완성하실 복음을 설명하는 하나님 주신 완벽한 시청각 교제가 성막 성전이에요.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죠. 이 성막 중심의 예배가 다 엉망되어 버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그들이 박살나는 겁니다. 70년 포로 잡혀가 죽도록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 붙잡은 자들만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라고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고 다 영적으로 막 혼탁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래가지고는 같이 와가지고는 우리도 참여해달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냐, 엉터리지만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때 스룹바벨과 예수와 제사장이잖아요. 이분이요, 전 족장들이 우리는 참여 못 시킨다, 너희가 함께 갈 수 없다, 우리는 단독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거부해 버립니다. 에스라 4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들이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듣고 와서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아수르 왕 엘사라돈이 우리를 이리고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거절을 당합니다. 이분들은 열이 딱 받친 거예요. 자기들의 상황은 자기들의 영적 문제 생각하지 않고 전부 다 엉망진창 됐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 다음 계속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재건을 방해해요. 고레스 왕에게 투수를 넣어가지고요, 만약 이것들이 성전을 재건하면 왕을 배반합니다. 베리벨 것 가지고요 시비 걸고 계속 방해합니다. 그러다 이 양반들이 어떻게 하냐, 열받치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성전 짓자까지 겁도 없이. 이래가지고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BC 322년 그리심산에 거기다가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 멋대로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주신 그대로 성전을 지어야지 안 그래요? 이제 다른 복음 말합니다. 멋대로 성전을 지어가지고, 원래 제사장들은 누구만요? 아론의 반열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반열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엉터리들 다 데려와가지고 아무나 내리세워가지고 이제 하나님 제사를 드리는, 진짜 하나님 말씀과 진리를 다 놓쳐버리고 엉터리로 그리심산에다 성전 지어가지고 이래 한 200년 동안 그들이요 막 지속을 했어요. 200년 뒤에 또 착살나잖아요. 박살나잖아요. 이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중요한 배경 가운데 제가 이렇게 오늘 묻는 거예요. 자, 이 배경 가지고 한번 성경을 다시 봅시다. 4장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이게 뭐요? 그리심산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과는 전혀 관계없이 저거 멋대로 성전을 지어놓고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 절기를 지킬 때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 양반이 그런 영적 갈급하니까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가 봐요. 엉터리 신앙이지만 사람은 다 이런 갈급함이 다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때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4장 21절부터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이죠. 이미 다 무너진 겁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면서 24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예배하기 전에 이제 목사님 사회하면서 땅 하면서 예배합니다. 신호를 하고, 어떤 말씀하세요? 어떤 성경을 읽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그리스인 삶도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아닙니다. 이제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지금까지의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 모든 예배는요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죠? 성막 성전에서 율법의 조항에 근거해서 제물을 짐승피살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입니다. 그 모든 것은 그림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전부 다 그림자에 불과해요. 그렇죠? 구약의 성전도 성막도 그림자예요. 세운 제사장도 모든 제도도 다 그림자예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참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전부 다 그림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전부 다 진짜 영적인 부분을 다 놓쳐버려요. 껍데기 가지고 예배 드렸던, 짐승 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6월절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노끈으로 채찍 만들어 다 쫓아내버리잖아요. 장사는 다 쫓아내버리고. 그들이 열받쳐 와서 묻잖아요. 표적을 보이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사람들이 막 뻥쩍하시고 한 거예요. 아니 이 성전은 지금 헤롯 왕이 이스라엘 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40년 그 윗때부터 지어오던 건데, 오랫동안 건축하고 있는 건데 이걸 헐어 사흘만 네가 진단 말이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발할 때 이 말을 가지고 고발했어요. 성전 모독죄로. 예수님의 진짜 거기에 대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그렇죠? 참 실체시 그리스도를 못 붙잡으니까 이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잖아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죄와 저주를 다 끝냈잖아요. 영원한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새롭고 상을 열었잖아요.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모든 사단 권세를 꺾어버렸잖아요. 복음을 완성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리스도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는 예배가 완전 달라집니다.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그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진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구약은 다 그림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요 순 껍데기 붙잡고 온갖 폼을 잡으면서요 영적인 부분을 다 놓쳐버렸어요. 실체신 그리스도까지는 못 놓쳐버렸다니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잖아요. 영적인 건 다 놓쳐버렸어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 열받쳐가지고 지금 멋대로 성전 지어놓고 이것들이요 하나님 말씀 진리를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중요한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요?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의 예배 장소는 정말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는 하늘 보좌가 통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진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은혜와 축복, 힘을 다 공급받아야 돼요. 오늘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이유는요, 700년 그대로 막힌 담이 있잖아요. 이걸 다 허물어 버리기 위함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어떻게 하냐? 그 탈북자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서요, 너무 생각도 많이 달라요. 모든 게 다 달라요. 이분이 중국의 단동에서 이제 숨어 있을 때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요한복음을 다 외웠대요. 성가대에 앉아서 하도 찬송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성경을 달달 외우니까 중국 공안들이 와서 탈북자로 착출해가지고 또 넘기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씩 그래 막 습격을 해요. 워낙 이분이 성가대에서도 찬양을 잘하고요 하니까 그 사람이 전부 다 중국 사람인 줄 알았지 북한 사람은 전혀 몰랐대요. 선교사님만 알았대요. 그분 도움으로 이렇게 왔는데 요한복음을 싹 다 외워버렸다네. 근데 복음에 설명하니까요 희미해요. 아,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계속 제가 만나려고 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자, 몇십 년도 그런데 안 그래요? 지금 700년 동안이 막혔다니까. 유대와 사마리아가. 이게 뭘로 하나 됩니까? 뭘로 이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요 막힌 담이 흐르지지 않습니다. 하나가 안 됩니다. 그분 만나면서 아,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이 주체 세상을 바꿀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정말 바꿀 수가 없겠구나. 진짜는 안 되는구나. 복음 통일만이 가능하구나. 저는 그걸로 계속 느낍니다. 그래, 이 정치하는 통일부에 있는 분들이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마포로 통일 경비, 그 다음 오는 사회적인 혼란, 어마어마한 혼란이 올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신 안 차리면 하나님은 문을 안 연다고 나는 봅니다. 복음의 능력이라면 이걸 하나 만들겠냐? 절대 안 됩니다. 나는 그 확신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분이 얼마나 귀한 고백을 합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다 혼합되고요 엉망한 이 땅에도 이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대단하죠. 이 영적으로 그렇게 갈급한 분이지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모양이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이 딱 작정하신 분 같아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들이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날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이 말씀을 들으시고요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곧 그리스도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자분이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다. 이번에 모든 영적인 갈급함, 모든 문제가 다 끝나버립니다. 우리 말하면 인생 답이 딱 나와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진짜 만난다. 그리고 어떻게 변화됩니까? 28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지금 이 양반이 물길로 왔잖아요. 그리스도 만나면 얼마나 답이 났든지 영적 문제 다 끝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이번에 그 영적 갈급함이 다 해결되니까 인생 진짜 답이 나오니까 복음 안에서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렇지요. 이 복음에 다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뭐하러 왔죠? 물 길러 왔잖아요. 그것도 잊어버린 만큼.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을 내가 만났다. 내 모든 영적 갈급함을, 영적인 문제와 상처를 치유하신, 내 인생의 답을 주신 분을 내가 만났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 이게 제일 좋은 전도입니다. 나는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 없이 내가 이렇게 인생 실패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게 주셨다. 내가 이 복음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인생 전체 답으로 뒀다. 이 그리스도를 만나라. 얼마나 정확한 전도를 합니까? (30절) 보세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이분이 전가하니까 막 똑같은 분들이 보세요. 와, 몰려옵니다.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인생 바꾸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생의 갈증이 다 갈급함이 끝납니다. 40절 41절을 보십시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주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진짜 그리스도 복음 만나면 복음이 그렇게 좋습니다. 복음을 계속 듣기를 원합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니. 42절에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가 그분의 말을 직접 듣고 이분이 전 세계를 구원하실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세상의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 얼마나 귀한 신앙 고백입니까?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요 사마리아 땅을 굳이 지나가신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성전하셨잖아요. 그들이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기도했잖아요. 그게 성령의 역사였잖아요. 그 이후에 중요한 전도자들이 70인 요원들이 사마리아 땅을 다시 들어갑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죠?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양반이 아마 예수님 사역을 자세히 잘 들은 것 같아요. 그 중요한 사마리아 지역을 다시 들어갑니다. 빌립 집사님.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있죠. 가서 뭘 전거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거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그 땅이잖아요. 이분들이 얼마나 갈급하게 전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적 문제가 풀리니까요 육신 질병이 떠나가잖아요. 귀신 들린 게 떠나가 버리고 중풍병이 나와 버리고 많은 병자가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중요한 사도들이 들었어요. 그 사도 가운데 아주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이 두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소식을 듣고요 그 사마리아 땅을 내려가는 겁니다. 700년 만에 그 갈등이 이제 풀린 순간 유대인들이 직접 내려갔다니까요. 그것도 사도가 내려갔다니까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을 주로 많이 했잖아요. 그 양반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 제일 수장이잖아요. 요한과 함께 이 글을 기록한 요한이죠. 그분과 함께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갑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자, 이분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터놓은 이 길이 보세요. 700년 만에 이 길이 지금 열리는 겁니다.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오순절 요한 마가다라 앞에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 그 역사가 아직 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8장 17절에 보니까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이분들이 다 성령을 받았더라. 안수란 말은요, 우리와 하나이다. 이제 유대인, 사마리, 이방인 구별 없이 우리와 연합되었다.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라는 뜻의 안수입니다.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나요? 마가다라 역사에는 똑같은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이후에 보세요. 사마리아 땅에 어마어마한 복음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니까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님의 말씀이 성취됐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방인 전도문들이 막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지요? 700년 동안 잃어버렸던 자들, 이들을 찾아 구원할 주님이 오셨습니다. 직접 지나가셨습니다. 복음이 완성된 다음 성령 강림 이후에 예루살렘 초대교회 가장 중요한 두 사도가 이 땅을 또 밟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우리와 너희들은 하나이다. 한 교회이다. 여기에 성령의 역사했잖아요.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립니다. 바울은, 이방인 사도인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 이방인 원수가 되었잖아요. 영적으로. 그걸 하나로 만들었다.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런 둘이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유대인 이방인도 구별이 없습니다. 복음으로 한 새 사람을 딱 지어버린 거예요.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 2장 22절에는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나니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유대인 이방인 구별이 없습니다. 주님 중간에 막힌 모든 담을 십자가로 다 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세 사람을 지어 하나를 만들었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게 교회거든요. 거룩한 처소로 만드셨다. 그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지역마다 같은 신앙고비로 모인 것을 지역교회라고 해요. 이렇게 교회로 세우셨다. 그래서 이 복음받은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와요. 이제 성령이 하나 되므로 이제 완네스가 탁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만약 이 복음 가진 교회가 완네스가 안 된다,
남북 통일 안 돼요. 여러 법원들 사회 혼란 완전 극심하게 오다가요 둘 다 망해버립니다. 나는 그분 한국교회 사명이 너무너무 크다. 네. 지금 700년 막힌 담이 복음으로 다 허물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복음의 능력으로. 네. 수십 년 막힌 저들이요 뭘로 화합되느냐? 복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상의 엄청난 벽들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관이 우리 교회들이 각 교회보다 진짜 하나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딱 완내서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완내서 돼서 지금 뭐 한다고요? 렘넌트 성공시대를 위해서 생을 딱 거는 겁니다. 이렇게 딱 무장시켜야 돼요. 앞으로 왜 복지와 문화사학 해야 되느냐? 북한문 열리면 그거 아니면요 복음 전할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한 10군데 파송되어서 작은 자와 1000명이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그때 준비할 겁니다. 한 교회가 북한에 한 점 딱 찍고 5km 안에 반경 모든 사람을 다 책임지자. 영육간에 싹 다. 이런 프로젝트를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문 여세요. 남과 북이 진짜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 되었다. 세계 살립니다. 이런 중요한 축복들을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부터 누려야 돼요. 이해하셨죠? 하나님 분명히 교회에 맞다면 역사하실 겁니다. 이런 정말 사명 감당하는 최고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간에 700년의 막힌 담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성령의 역사로 완전 무너지고 하나 되는 역사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우리 교회부터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시고 복음으로 완내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복음으로 뿌리 내리고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하나님이 저 북한 문을 열 때에 저들을 저 막힌 모든 담들을 사상의 벽들을 모든 삶의 벽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그들을 완전 바꾸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옵시며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축복하셔서 마지막 시대 이 사명 감당하고 세계 복음하는 민족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